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91년 민법 개정 이후 모든 자녀는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동1, 동동2, 동동3 삼형제의 경우에 동동1 씨가 첫째라고 해서 더 받거나 동동3 씨가 막내라고 해서 덜 받지 않아요. 다 똑같이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좀 다른데, 자녀가 둘일 경우에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동생이에요. 부모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겠죠. 그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무언가 아쉬운 거죠. 욕심이 생깁니다.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 말 좀 잘해줘서 내가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생의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부탁한 점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형이 따를 거라고 생각한 점,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둘 다, 형이나 동생이나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둘 다 성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동생의 말을 다 듣더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세요. 굉장히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내가 너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화가 잔뜩 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어떤 점이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린 걸까요? 동생 말을 들어보면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죠.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깊은 속까지 헤아리는 분이시잖아요. 동생의 불순한 의도를 다 간파하셨겠죠.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모든 탐심을 버려라. 모든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더. 이게 탐심이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이게 끝이 없어요. 미국 최고 부자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금만 더. 탐심의 위험성, 탐심의 무서운 점은 탐심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조차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램프 요정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소원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오히려 필요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안 구해서 문제지. 다만 탐심의 노예가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용하지 않죠. 누군가를 이용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탐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운 말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재테크에 능한 사람이고 경영에 능한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고 계획도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자유도 이뤘고 노후 대비도 잘 된 사람이죠. 이제 평생 먹고 마시고 쉬자. 노후 준비가 얼마나 잘 됐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 중에 경제적인 자립과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파이어족이 되기를 꿈꾸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본문에서 부자는 이 파이어족의 시조새벌 되는 분인 거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법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건 아무리 봐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평가하세요. 예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 다른 번역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열을 쓸 물건이 많아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아멘. 본문을 보면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전부 나만 있습니다. 나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이 사람 인생 계획표에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말씀을 보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 믿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안심하실 수 있는데 쉽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론적 무신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방법론적 무신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교과목은 사실상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과학 시간엔 생명의 기원이나 우주의 시작을 오로지 빅뱅이나 진화론 같은 이론으로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교과서에 없잖아요. 경제학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설명하지만 거기에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이런 건 담겨 있지 않아요. 도덕 시간에도 절대적인 기준 대신에 다양한 문화와 관점이 있다는 상대주의적 접근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초중고 12년 동안 배우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사상이 머리에 자리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굳이 하나님 없어도 과학, 경제, 사회 다 잘 설명할 수 있네.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사고가 머리에 자리하게 되겠죠. 이게 방법론적 무신론입니다. 이 사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방법론적 무신론이 위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방법적 무신론의 전제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삶과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악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구원받고 교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선택의 순간에 취업을 앞두고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와요. 그 시간 외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노터치하기를 바라세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셔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걸 기본값으로 해서 교묘히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건 언제나 좋아요. 반대의 경우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요즘 쿠팡 로켓 배송 속도가 엄청납니다.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어요. 기도응답도 쿠팡 로켓 배송처럼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인생 계획표에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탐심의 먹잇감이 됩니다. 아주 좋은 먹잇감이 돼요. 탐심의 노예로 일평생 살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탐심이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인가? 아저씨인가?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인가? 아저씨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우리 아저씨인가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저에겐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대부분 아저씨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죠. 이재용 아저씨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옆집 아저씨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굶기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도 돌보신다면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매일매일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거나 지운 채 사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자기 힘만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다 보니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겠죠. 마음 한편에서는 탐심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조금만 더 불안하니까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늘아버지를 믿는다면 인생 대진표를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로 바꾸는 겁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나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와 나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나 대신에 하나님을 그 대진표에 대신 넣는 거죠. 나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로. 유정욱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계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경계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경기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막 보여주시죠. 자, 다윗과 골리앗, 제3자의 도움 없이, 외부 도움 없이 1대1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근데 하나님과 골리앗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모세와 바로왕. 네, 자막 보여주세요. 모세와 바로왕, 하나님과 바로왕. 모세가 바로왕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왕은 다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유종옥하고 말기암, 누가 이겨요? 말기암이 이기죠. 사람이 어떻게 암을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과 말기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우리 인생의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때 피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내 힘으로 어찌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 대진표를 바꾸자. 나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로 인생 대진표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기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지 마십시오.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냥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까짓 것이라고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분명히 함께 주실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단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을 이용하는 것만큼 비열한 게 없겠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지옥과 같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탐심의 먹잇감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더 조금만 더를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를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대진표를 다시 작성하십시오. 나 대신 하나님을 넣으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음으로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탐심은 정말 위험한데, 우리가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는, 하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탐심의 노예로, 탐심의 먹잇감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늘 아버지를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인생 대진표를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더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확신이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흔들리다 보니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 자주 탐심이 자리하게 됩니다. 탐심의 노예로, 탐심의 먹잇감으로 살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탐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할 위험성이 높은데, 하나님이요, 이 탐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내 안에 모든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인생 대진표를 다시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로 인생 대진을 다시 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굳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내 안에 굳게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싹트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아버지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 대진표도 다시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문제가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과 문제로 인생 대진표를 다시 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